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네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잘 배운 친구들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몰래 도둑같이 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도둑놈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놈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왜 성경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한 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고 싶은데요. 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결산해서 내가 너를 파직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강경한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인은요, 그 종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그 소유, 주인의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낭비한다는 그 내용을 주인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청지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모든 장부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난 것이죠. 그 청지기로부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 은혜도 모르고 네가 일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너를 완전히 믿어서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네가 내 재산에 이렇게 심한 타격을 줄 수가 있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하면서 주인이 너무나도 분했던 것이죠. 그때 청지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청지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주인이 내 이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야, 이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밖에 나가서 땅을 파면서 막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구걸구걸 하면서 빌어먹자니 이거 참
비참하고 부끄럽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자기의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제 나는 곧 끝장이구나.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집을 나가서도 내가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를 내놓으라 그래서 50으로 고쳐주고, 또 밀 또 100을 빚진 자에게는 또 불러들여서 증서에다 80이라고 또 낮게 고쳐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청지기가,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도저히 저렇게 악한 종을, 주인의 이 소유를 다 탕진해버리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저 종을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지기의 잘못되고 옳지 못한 태도를 드러내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좋지 못한 행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미를 닮을 이유는 없지만 그 미물인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습니다. 불의한 종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종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니 이 지혜만큼은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우리가 유순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뱀을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 뱀에게 있는 그런 지혜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필 주님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그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샘플로 본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불의한 사람을 샘플로 가져와서 이 사람을 닮지는 말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혜는 좀 니들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닮아라. 이 사람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지만 지혜도 굉장한 사람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을 찾을 길이 없으니 오늘 이렇게 불의한 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찾는다면 과연 내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흠이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청지기의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찾으실 때 지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이유는요, 첫 번째 이겁니다. 주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굳이 주인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믿어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계산을 하자고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 청지기, 이 종이 생각을 합니다. 아차,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게 진짜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이 재물을 보면서 이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 내 주인의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욥기는 이것을 적신으로 왔다 덕신으로 돌아간다 얘기하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지혜가 내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돈도 잠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그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그 건강도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도 가는 세월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여러분, 가는 세월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청지기는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당신 일도 아닌데 나한테 참견하냐 그러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죠. 누가 조언을 해주면 그걸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착각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과 행동이 달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관념 속에, 이성 속에, 이론 속에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전에 제가 전도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 신방을 갔는데 아주 이성적이고 얼마나 양심적인 분인지 그 이성과 그 양심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중풍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늘 집에만 계시고 누워있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이셨어요. 집에서 지내실 때는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뭐 아멘도 때로는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면 얘기가 잘 통하겠네요. 그럼 혹시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쭉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도 부른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 앞에서 한번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그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한번 시인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냐 하면 내가 믿고는 싶은데 내가 솔직히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하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죠. 너무 양심적인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신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 70대시는 그 어른한테 심한 말을 하고 왔어요. 전도신방을 갔다가. 당신은 지금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던 뭐 예수를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돼서 지옥을 가던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당신을 매일 만날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을 믿고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여기 또 와서 뭐 하겠냐고. 혹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생각이 들면 그때 나를 다시 부르시라고. 그리고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해주고 나왔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다시 그 집에 가질 못했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관념 속에서 이론 속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청지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그 삶은 불의했지만 결산날에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할 이때에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해고당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만난 문제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두 번째 이유였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 술과 세상적인 쾌락에 찌들어 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보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새 가족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 가족 신방을 이제 가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랑으로 권면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무리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해도 지금까지 흐트러진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기도 제목 딱 둘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기도 갖고는 안 되고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 하나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죠. 가만히 듣고 봤더니 여자 소개받으려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 결과 이분이 자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술과 담배로 늘 찌들어 살고요. 행복한 가정을 원해서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좋은 여자분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삶이 엉망인 거죠. 집에 가보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들은 이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방에 담배 냄새가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늘 가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모가 계시는데 그분도 누워 있고, 그 이분은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늘 그냥 폐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자기의 꿈과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보고 노력하고 애를 써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의 마음을 좀 지키셔야 돼요.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술도 끊으셔야 됩니다. 단정하게 사셔야 됩니다.
집에 여자가 들어와서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성도님은 생각은 하시지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환경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남편한테 장가들러 오겠습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그냥 제 성격대로 다 싸붙이고 온 적이 있어요. 누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냐고요. 시집 오고 싶을 정도로 건강도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 환경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자신을 잘 꾸며 놓으셔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성도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을 잘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꿈과 소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모든 성도는 다 잘못되었고 나 혼자만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본문의 청지기는 바로 자기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잘 직시하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의했지만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배우라고요. 내 마음의 눈에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분 혹시 없으세요? 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세 번째 이겁니다. 남은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청지기로 있는 동안 인심을 써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기름 100을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하고 탕감을 시켜주고 밀 100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해서 탕감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어서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빚진 자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청지기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이 시간, 남아있는 이 기회,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이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주인이 세말하고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한 상담소에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제가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죠. 상담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끝에 그 부인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청춘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꼭 청춘이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비판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21년보다 지금 남아있는 이 며칠, 오늘 26일이니까 한 4일, 5일 남았나요? 이 남아있는 이 며칠이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11달 26일보다 남아있는 이 4, 5일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숨쉬고 있고 엄연히 내게 맑은 정신이 있고 여러분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에 지혜로운 인생이라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면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인생이죠. 세 번째는 남은 이 시간을 미래를 위해 잘 선용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4일,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의 남은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진정 나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 결산을 하는 그날 그러한 칭찬을 받아 활짝 웃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